자,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했던 토라는 노아흐입니다. 따라하시죠. 노아흐. 자, 노아흐는 노아란 뜻이에요. 노아. 개역개정에서 노아고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 노아흐라고. 노아흐. 자, 노아흐, 아흐. 요거는 뜻이요. 안식이란 뜻이에요. 안식. 제가 이 노아흐를 묵상하면서 문득 그런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인간 창조,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첫 번째 흙으로 사람을 뭐 하셨어요? 빚으셨죠, 그죠? 이건 히브리어로 아파르라고 했어요. 아파르로 빚으셨는데, 아파르는 사실 흙이라는 뜻보다는 무슨 뜻에 가깝냐면은 얘는 먼지예요, 먼지. 티끌, 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주에 떠다니는 먼지와 같은 티끌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흙으로 빚으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뭘 더하셨냐면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은 흙, 육신이죠. 이거는 육신. 육신을 가진 사람이 뭐가 됐냐면 산영을 가진 존재가 됐어요. 산영을 가진 존재. 오늘 그 신약 성경에 가면 고린도전서인가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영이 되었다.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아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 예수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산영이에요,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이에요. 그냥 그 네페시.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시기 전에, 또 우리가 그분을 믿기 전에 우리 어떤 존재면 네페시라는 거예요. 네페시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는데, 첫째는 이것도 생명이긴 생명이에요. 생명. 이것도 생명인데, 근데 이게 네페시가 성경에서 또 뭐로 쓰여졌냐면 시체라는 단어로 써요. 시체.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페시를 보면 사람들은요 생명이라 그래요. 생명. 살았으니까. 살아있어요. 여러분 이제 살아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을 향해서 성경은 네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페시. 그냥 여러분이 길 밖에 있는 사람들 네페시, 우리도 네페시.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네가 산 것 같지? 네가 살아있는 것 같지? 막 숨 쉬고 막 움직이고 막 먹고 놀고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네가 살아있는 것 같지? 근데 아니야, 너 사실은 죽은 존재야. 너 시체야. 너 시체. 그 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산영으로 들어오는 자들도 있고 시체처럼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시체와 같은 인생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산영,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시체가 네페시가 됐냐면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영은 네페시 하야라 그러거든요. 네페시 하야. 이게 돼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냥 네페시 아니고 네페시 하야가 돼야 되는데, 네페시 하야는 뭐로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기, 호흡을 불어 넣어서 만들어진 존재가 네페시 하야란 말이에요. 요 네페시 하야인 우리가 뭐로 인해서, 창세기 4대 사건 중에 두 번째 사건 뭐예요? 타락, 죄로 인해서. 요 죄로 인해서 이 땅에 뭘 가져왔냐면은 우리 네페시 하야인 우리를, 이 하야 생명을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생명을. 자,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뭐 하리라? 죽으리라. 네가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다니까요. 아담과 하와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뭐가 죽은 거예요? 그렇지,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그냥 영이 아니라 산영이었던 우리의 영적인 사람의 그 본성이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아담이 죄를 짓고 선악과 따먹어서 영이 죽었으면 이제 아담은 뭐가 됐어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다시 뭐로 돌아간 거예요?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요. 먼지 같은 존재로. 육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야, 너는 이제 땅을 배로 기어다니면서 종신토록 뭘 먹을지라? 흙을 먹을지라 그랬다. 흙을 먹을지라. 뱀이 흙 먹어요? 아유, 뱀 흙 안 먹는데, 성경 꼭 보면은 성경 비방하는 사람들이 뱀이 흙 먹냐, 이거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몰라요. 예. 종식토록 네가 흙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은 뱀이 흙을 먹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요 뱀은 뭐예요? 여러분이 뭐 산골짜기 한라산에 있는 거기에서 숨어 있는 뭐 살모사 이런 뱀 말하는 게 아니죠. 요 뱀은 뭐예요? 계시록에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옛 뱀이요, 큰 용이요, 그죠? 마귀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딱 계시록에 가서 이게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옛 뱀인데 큰 용이고 얘가 뭐라? 마귀라. 예.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요 뱀에게 한 이 저주는 우리 생물의 뱀에게 한 저주가 아니라 요 용에게 한 저주란 말이에요. 요 용에게. 예. 그래서 네가 종신토는 뭘 먹을지라? 마귀야, 너는 흙을 먹을 것이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흙은 뭐냐면은 오늘 산 영인 사람이 아니라 무슨 존재? 육신의 육적인 사람. 예. 영이 죽은 사람. 이걸 먹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여러분 두 가지 모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살든지 영의 사람.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 살든지 뭐로 살든지 육적인 사람으로 살든지 육의 사람으로 육신으로 살 건지 육신으로 겉사람으로만 살 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게 다 죄로 인해서 된 거거든요. 죄로 인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 태어나지 영적인 존재로 안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육적인 존재인 이유가 뭐냐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 죄만 제거가 되면 우리가 다시 뭐가 될 수 있어요? 영의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요 죄가 제거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요게 제거가 돼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체가 시체를 살릴 수 있어요? 시체가 시체를 못 살린다 이 말이지. 제가 이제 웬만한 거 다 할 줄 아는데 딱 못하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목사님이 못하는 것도 있어요. 뭐 그래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저도 못하는 게 있지요. 그런데 못하는 것 중에 딱 두 가지. 남들 다 하는 거 운전. 저는 운전 못해요. 운전 못하고 두 번째 수영을 못해요. 운전 못하고 수영 못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차 맡기면 큰일 나요. 그리고 제가 바다 간다 그러면 꼭 수영 잘하시는 분들 따라 붙어야 돼요. 그날이 저를 보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몇 번이고 제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하고 막 그러는데, 자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수영을 못해요. 수영을 못해서 근데 제 물을 너무 좋아해요. 바다도 좋아하고 낚시도 좋아하고 막 물에서 이렇게 노는 것도 좋아하고 구명조끼 입고 막 놀아요. 막. 왜 제가 구명조끼를 입냐면은 한 7년 전인가 그때였을 거예요. 튜브를 타고 놀았는데 중문 바닷가에서 튜브를 타고 이렇게 막 재밌다고 막 우리 지금 스태프들이지만은 그때는 고등학생들이었거든요.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막 재밌다고 막 놀고 그랬는데 내가 튜브 타다가 와 나 튜브를 놓쳐버렸어. 그런데 바닥에요 발이 안 닿는 거야. 와 인생이요 주마등같이 지나가면서 그래서 막 오로록 하고 있는데 저기서 우리 뒤에 앉아있는 문현주 전도사가 그때 학생이었는데 고등학생 목사님 하면서 수영을 하면서 잘 보세요. 제가 막 물에 빠져가지고 막 오로록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렇게 수영을 못하는데 누가 갑자기 가는데 물에 빠져 누가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막 살려주세요 그래 저한테 아니 내가 길 가고 있는데 나 살려주고 싶죠. 얼마나 안타깝겠어. 근데 내가 수영을 못한다니까요. 살려주세요 나한테 막, 어떡하지? 능력이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죽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죄인의 인생이라니까요. 우리가 죄 지은 자가 그 죄의 사망,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죽어가는 존재가 돼서 막 오로록 하면서 막 죽어있는데 살려주세요 하는데 옆에 김지사가 지났는데 김지사 살려줘. 근데 김지사가 같이 이러고 있어. 살려주세요 저 옆에 막 누가 있는데 아저씨 살려주세요. 나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30년째 이러고 있어요. 못 살려준다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요? 다 죽는 존재인데, 죽어있는 존재인데.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수영 잘하는 분이 필요하다. 그 이름하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뭐가 필요해요? 빠져 죽지 않는 자, 죄로 인해서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는 자, 오늘 날 때부터 하나님의 의로 태어난 자,
여러분 이 땅에요 날 때부터 의로웠던 존재가 딱 두 명 있어요. 날 때부터 의로웠던 자. 첫 번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누구예요? 아담. 두 번째가 아담. 아담도 만들어질 때 의로운 존재를 만들어졌고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의롭게 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두 번째 아담이에요. 두 번째 아담. 여러분의 별명이 뭐예요? 그렇죠. 세 번째 아담. 할렐루야. 네,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태어난 새로운 아담. 믿는 자들은 새로운 아담인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 영의 사람.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이라고 할 때 이거는 신념을 말하지 않고 무슨 표현을 씁니까? 중생이라는 표현을 써요. 중생.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자어인데 풀어보면 거듭남이래요. 거듭남. 리버스 되는 거. 새로 태어났다. 뭐로? 우리가 영으로 처음에 태어났지만 두 번째는 뭐로 태어난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거를 중생, 거듭남, 구원, 새로 태어남. 그래서 요 사건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세례 혹은 침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럼 이 성령 세례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친절하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세례를 아침마다 새롭건들 새로우니. 이 말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뭐 세상의 미혹 앞에서 죄의 문제 앞에서 한번 넘어져서 사실 자괴감이 들고 낭망이 들고 좌절이 들고 절망감이 들 수 있지만 그래도 절망 가운데 믿는 자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늘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인내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 넘어졌지만 예수의 피를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절망하고 있지만은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씻어내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지은 죄를 짓지 않은 것과 같은 무효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을 모든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으면 오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 분명히 깨달아지면 여러분 죄로 인해서 넘어질 수는 있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자빠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넘어져서 일어나면 되지. 오뚜기 근성이 있어야 돼. 오뚜기 근성. 7전 8기 9기 10기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일어나는 존재로 오늘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할렐루야. 오늘 모세도 탈진했었고 엘리야도 탈진했었고 에스겔도 탈진했었고 오늘 이사야 예레미야 할 거 없이 믿음의 소망의 그 믿음의 사람들 그 위대한 사람들도 다 탈진하고 넘어지고 흔들렸던 적이 있으나 오늘 주 야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로.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죄의 문제가 우리를 더 이상 억압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고 내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창조라고. 창조.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했어요. 바라라서 바라. 이 바라가 뭐냐면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근데 여기요 용례를 잘 살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바라가 하나님의 창조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 좌우로 가다가 여기서 하나님이 원래는 이렇게 가야 돼. 여기서 새 길을 딱 내시는 거예요. 새 길을 새로운 길을. 그래서 일로 계속 갔으면 사망인데 여기서 생명으로 가는 이 길을 새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 가다가 예수를 만나는 요 지점. 오늘 인격적으로 성령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예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이해를 넘어서 믿어지고. 할렐루야. 이해를 넘어서 믿어질 뿐만 아니라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요때 주님께서 그때마다 새 일을 딱
행하신다는 거예요. 새 일을. 요게 새 일이에요. 새 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뉴 시즌이라는 거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것을 없애고 여기서 다시 출발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것으로 쭉 가다가 여기서 완전한 길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이게 불완전한 길이었으니까. 예. 이게 죄악된 길이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없애냐? 없애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막 여러분의 기억이 포맷이 돼가지고 제가 지은 거 다 까먹고 막 그랬어요. 물론 그러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물론 망각의 은혜를 사용하시지만은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내 과거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뭘 보게 합니까? 역사를 통해서 뭘 보게 해요? 현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과거의 일들이 많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읽을 때 이 과거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이 사건들, 이 말씀들이 오늘 내게 비춰져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하는 역사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아예 버리신 게 아니라 그걸 변화시킨 새로운 정체성 오늘 분명히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옛날에 내가 이런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이런 믿음의 감정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과거를 버리신 게 아니라 이 과거에서 새로운 나를 창조하신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드러냈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과거는요, 여러분의 연약함은요, 오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있는 여러분의 얼굴을 그 얼굴을 더 빛나게 하고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영광스럽게 하는 그 재료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이 여러분 뭐 믿는 자들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데 뭐 믿는 자가 죽어도 유익함이라잖아요. 죽어도 우리는 어떻게든 짝짝같이 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막 어떻게든 살아야 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가 죽어도 돼.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다. 나를 위해서 오늘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때에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걸 가르쳐 볼 수 있다면 우리 그동안 이렇게 괴고 이렇게 야 공부해라 그래야 잘 먹고 잘 살지 이놈 새끼야. 공부해라 좋은 대학까지 그래야 잘 살지. 좋은 대학까지 잘 먹고 잘 살지. 골고루 먹어라 건강하지. 항상 어떻게든 잘 살게 하려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양육 티칭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하고 정신 차려라. 예수 위해서 죽어야지. 진짜 여러분 아멘이 돼요? 와. 막상 그래 놓고 진짜 내놔야 될 상황에서 막 내 새끼만은 안 돼요 막 그러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영국에 어떤 교회 갔더니 유아 세례 받기 전에 목사님이 그 문답을 시킨다잖아요. 3가지 문답 중에서 나중에 이 아이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신학교 가려고 할 때 막지 않을 것입니까? 이걸 물어본대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참 이게 뭉클해서 뭐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당신 모자 먼저 데려가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대요. 마지막 질문은. 그때 아멘 해야 유아 세례를 준대요. 자, 그럼 그걸 보면서 제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으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 복음이라는 것은 애초에 복음이 가르치는 모든 그 진리의 말씀들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는 것이 함께 가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게 하셔서 싸우는 존재로 승리하는 존재로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이 여러분 안에 주어지는 그 이후부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에만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영의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그러니까 요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요. 이걸로 행하는 것, 이 생명의 길로 행하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를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요. 구원을 지키는 거룩한 삶은 여러분이 지키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서 유나에게 제가 생명이 빵. 이 생명을 줬는데 옆에서 마귀 새끼가 자꾸 빼뜨려고 하는 거예요. 빼뜨려고 해봐. 빼앗기면 안 돼. 뺏어와 가서 빨리. 자기 뺏으려고 해. 뺏었는데 막 뺏기려고 막 지키. 이게 거룩한 삶이라니까요.
오늘 원수가 여러분의 삶한테 침노해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존경을 막 뺏어가려고 한다면 미혹, 유혹, 시험, 환난, 핍박, 박해, 두려움, 시기, 질투, 원망, 가장 그 중에 끝판왕 섭섭이, 막 이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경을 빼앗아가려, 하나님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그 가운데서 여러분 다 내주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 왜 기도합니까? 지키려고. 왜 성경 봅니까? 지키려고.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지키려고. 왜? 뭐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존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늘 내 안에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오늘 완전한 의의 길을 행하였던 노아와 같이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가지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였어요? 첫 번째, 타밈이라고 해요. 따라서 타밈. 타밈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 노아는 흠이 없는 존재였대요. 오늘 타밈의 그 히브리어 뜻을 보니까 순전하다, 순결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순결하고 순전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은 완전한 것을 통해서 오는데, 이 완전한 것은 무엇을 향해서 오냐면 하나님의 의의 길로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완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의의 길, 그 완전한 길로 걸어가는 것, 십자가의 길, 그 길.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단순히 그 길만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히트 할레크 하면서 따라합시다. 히트 할레크. 타밈이랑 히트 할레크는 제가 7년째 토라를 가르치면서 여러분이 늘 강조하는 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과 함께 완전히 하나 되어서 오늘 여러분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 영과 혼과 이 전인적인 것들이 주님과 함께 딱 연합되어져 가지고 내가 걷는 게 아니고 주님이 걷는 것이고, 주님이 걷는데 거기에 막 내가 걷고 있고, 막 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 마음 내 마음.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그 싸우는 근원이 뭡니까? 당신은 내 마음 몰라, 이거잖아요. 당신은 내 마음 몰라. 여기서 모든 다툼과 분열과 싸움과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마음만 안다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오늘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완전히 알아지는 것, 완전히 알아지는 것.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안에서도 하나님이 그것 하라고 주신 거예요. 둘이 좋아하니까 사랑하고 결혼해서 아기 낳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 꾸리세요,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전혀 다른 존재로 만났지만 오늘 만나서 육신으로 연합되어지고 영으로 연합되어지고 혼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생각과 감정과 몸과 라이프 스타일과 이것들이 오늘 이 관계 안에 하나 되는 관계 안에서 이 맞아가는 기쁨, 즐거움, 이런 것. 오늘 내가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 마음이 우리 사라 목사 마음이랑 막 통해가지고 막 서로 마음이 막 통해가지고 막 서로 막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내가 막 화장실 청소 잘하고, 막 알아서 집 청소 잘하고, 알아서 빨래 잘하고, 막 알아서 빨래 착착착 개놓고 건조기 막 넣어놓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여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드소서. 남은 인생 이쁨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알아가는 거, 알아가는 거. 제가 참 어제 좀 이제 새벽 예배 하고, 우리는 이제 원래 새벽 예배 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특세 그거 했다니까 포항에서 목사님이 전화가 오죠. 어떻게 그 올빼미족들을 다 깨워가지고 새벽을 깨우는 그걸 만들었냐. 그래서 하면 나한테 하면 목사님 너무해 막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사람들 괴롭힌다면서 새벽 예배 했다 이거지. 그래서 막 예. 나이가 많으니까 싸울 수는 없고 잘 들어야 돼요. 어른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막 예. 그런데 하는 말이 찬양이 너무 좋다는 거야. 자기 오늘 육지 그 집회 갔다 내려오는 길에 이제 제 방송이 뜨니까 들었는데 찬양이 은혜가 돼서 차를 세우고 막 예배하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막 너무 좋다 막 그러면서 이제 칭찬해 주시고 막 계속 열심히 하자. 그리고 제가 11월에 그 집회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 오면 또 제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마무리했는데, 제가 이제 새벽에 어제 그러고 이제 좀 피곤하니까 이제 일찍 집에 갔어요. 이제 집에 쉬겠다고 이제 막 집에 딱 쉬어서 집에 가서 딱 1시간 누워 있다가 눈을 딱 떴는데 이제 뭐 할 게 없잖아요. 집에 가면 보통 저는 할 게 없어서 집을 싫어해요. 할 게 없어서 딱 보는데 갑자기 이제 빨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다. 세탁기 안에 빨래가 있었다, 그죠? 예. 세탁기 안에 빨래가 있는데 빨래가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까먹은 거죠. 예.
빨래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내가 돌려야겠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2번 투입구에다가 세제를 넣으면 되거든요. 2번 투입구에 세제를 넣는다. 뽕뽕뽕 넣고 딱 닦고 표준, 하여튼 모든 거 다 표준이면 돼요. 표준 딱 눌러가지고 해놨는데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뭔가 우리 와이프가 해야 될 일을 내가 대신 해주고 오면 얼마나 만족스러울까, 이런 마음이. 만족스러웠습니까? 막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할지 상상이. 뭘 더 기쁘게 없을까? 뭘 더 우리 와이프를 기쁘시게 할 일이 없을까? 뭘 하면 기쁘실까? 촬영하는데 건조가 다 됐는데 빨래가 안 개지. 제 평생에 전 빨래 개는 게 뭐냐면 빨래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들어서 옷장에 넣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절대로 빨래 개는 거 안 시켜요. 개 주면 갖다 넣기만 하고, 넣는 건 잘하니까. 근데 그날은 제가 이제 마음에 결단을 가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빨래를 개하게 되고, 쫙 칼각 잡아서 군대 나왔잖아요. 백마부대 출신이니까 쫙 나오더라고요. 역시 군대 생활 2년은 헛된 게 아니었어. 그래서 해가지고 툭툭툭툭 해가지고 탁 옮겨가지고 넣고, 그리고 근데 또 그래도 시간이 남아요. 그래도. 그래서 또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할까? 근데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청소기를 열심히 돌렸어요. 청소기를 열심히 돌렸고. 그런데 청소기가 시원찮아. 알고 보니까 손톱에 필터가 꽉 차 있고 막 머리카락이 엉켜 있고 막. 그래서 청소기를 다 또 분해시켜 가지고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깨끗하게. 왜?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생활이라는 게 별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리고 다 하고 청소기 다 돌리고 그래도 시간이 나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뿌듯하게 누워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와이프를 사랑하니까 시간이 남으니까 뭘 하냐면요, 어떻게 하면 저분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잘 아니까, 평소를 잘 아니까 17년을 만났으니까 이런 거 좋아하지. 그래서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을 내서 시간 날 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시간 나면 갈게요.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목사님, 집사님 예배 오셔야 되는데 목사님 시간 나면 갈게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놨더니 남는 시간이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러면서 뭔가를 해보게 되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시간을 들였더니 정해서 와서 앉았는데 우리 항상 어떤 분들은 문제가 있어야만 기도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방법이다. 할렐루야.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요술봉이 아니에요. 기도의 본질은 오늘 우리의 생각이 내려놔지고 내 마음이 비워져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의 마음이 보여져서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 그래서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로 그 주님의 일을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거. 그래서 제가 시간을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랑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때랑 큰 차이가 뭐냐? 기도의 방향성이 달라요. 어떤 급한 문제를 받고 문제를 제가 제 문제뿐만 아니라 남의 모든 문제들 제가 접수 받잖아요. 막 목사님 큰일 났어요.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막 올라가지고 주여 기도 막 하고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내려가서 또 일하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에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실에 들어와서 앉아서 있는데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앉아서 예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오늘 그분의 마음 안에서 흘러나오는, 오늘 우리의 환경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분의 영의 그 흐름 안에서 거기에서 감동이 되어져서 드려지는 그 기도. 앉았는데 갑자기 아들아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막 기도하고 섬기고
아들아, 교회를 위해서, 또 어떤 성도가 보면 그 성도를 위해서 막 섬기고 기도할 때에 오늘 주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오늘 저의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에 관망하는 자가 아니라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에 동역하는 자가 될 것이고, 오늘 노아가 히트할레크하고 에녹이 히트할레크하고 아브라함이 히트할레크 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걸었던 이 걷는 이 걸음은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갖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주님, 제자들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올리고 올리다가 가장 첫 번째 간구했던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오늘 내 삶을 보니까, 오늘 이 나라를 보니까, 오늘 이 교회를 보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처럼 안 보이고 막 속 시끄럽고 집이 아니라 집구석이고 막 괴롭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오늘 너희의 나라를 변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나라가 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다.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도 임하는 것. 오늘 주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의견을 들어 주시옵소서, 내 소망을 들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당신의 뜻이, 오늘 우리 입술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임하고, 오늘 내 마음 안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나라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임하게 하는 것. 그 일에 여러분의 기도를 사용하는 거죠. 오늘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할 때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새 일을 행할 것이고, 오늘 감추었던 크고 은밀한 모든 것들 내게 보여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뭐 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고 막 기도만 시끄러운 줄 알았는데 목사님 설교도 시끄럽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르짖는 심령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는지를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하시니까. 부르짖은 이 야성이 살아있는 교회, 전 세대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 아는 교회. 목요일날 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박우정 목사님이랑 문 목사님, 뭐 DCC 그 유명한 목사님들 뭐 오셔가지고 앉아서 예배 같이 드리셨는데, 예배 끝나고 박 목사님 같이 아침 먹으러 가자. 아침 먹으러 갔어요. 아침 먹으면서 딱 첫 마디가 그거지. 야, 옆에 있는 부 목사님한테 되는 거야. 예배 엄청 파워풀하지. 예배 엄청 그 세지.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PCN 단톡방에 부흥의 진원지가 여기 있다. 부흥의 진원지. 그 기도의 대가께서 이 작은 제주도에 있는 이 작은 교회, 작은 무리가 모인 그 예배의 현장에 오셔서 거기서 뭘 느꼈냐? 부흥의 진원지. 왜 그러냐? 우리가 10년 동안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고,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물러서지 않았고,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하는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 갖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으면 뭘 세우지 않겠다. 기도부터 하고,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국물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다 나오더라고요. 내가 깨달았어. 아, 그런 말 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본 사람들. 해보이 떨어지더구만. 기도하니까 여러분 배고플 때 엄마한테 밥 줘 그럴 때 약간 뭐가 있지. 그랬을 때 여러분 엄마를 씨름한 게 아니라 뒤돌아서서 하나님 제게 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엄마의 마음이 열린다니까.
문이 열려요. 오늘 그러한 부르심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들, 왜 이 마지막 때에 뚫어감에 있어서, 걸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방향성이 정말 중요한데, 이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노아가 걸었던 그 히탈레크하는 마음, 바로 주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 같은 마음. 그럼 여러분, 마음이 통하려면요 어떻게 마음이 통해야 되냐? 이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여러분 안에 빛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오늘 주님은 오늘 당신께서 들어오는 그 통로로, 방법으로 뭘 사용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 토라를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할 때에 그때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그의 말씀,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여러분이 걸어야 될 그 길 알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시간 남아가지고 집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저분을 기쁘시게 할까? 그랬을 때 빨래하고 뭐 건조기 돌리고 청소했던 이유가 뭡니까? 오늘 제가 그 순간 그거 안 하고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예? 밖에 나가서 저를 막 즐겁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모든 일을 하지 않고 그걸 내가 하기 싫은 그 일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알아요. 살면서 들었어요. 알았어요. 왜? 빨래와 청소가 정말 저분에게는 중요한 거라는 걸 저는 안다니까요. 집에 딱 들어왔을 때에 빨래가 쌓여있고 막 청소해야 될 게 쌓여있는 걸 봤을 때 그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하는 그거를 알잖아요. 내가 알아요. 아니까 들어왔을 때 기쁘시, 이 집이 해피하우스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자. 물론 여러분 한 번에 해놓고 참 더럽게 말 많이 하는데 한 번에 해놓고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될 수 있고, 세 번 이상은 힘들어요. 두 번까지만, 세 번까지만 할게요. 아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막 와서 집에 와서 뭐 집안일 안 해도 되니까 둘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막 대화도 더 많이 하고 막 되게 시간이 많이 남아 돌았어요, 그죠? 그래서 일찍 잤잖아, 그지? 시간이 남아 돌아가 잤어요.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이 했던 행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만으로 19살 때부터 주의 일을 했어요. 만으로 19살 때부터. 봉사까지 치면은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대예배 찬양인도 사역을 했으니까 한 7살, 16살 이때부터 제가 주님의 일을 했어요. 새벽같이 교회 가서 밤늦게까지 봉사하고 사역하고 포항시 전체를 막 다니면서 예배하고 막 기타 치고 막 했어요. 27살 때까지 막 미친 듯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막 주의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갔어요. 저렇게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가지고 제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만 좀 돌아다녀라 그러는 거예요. 그만 좀 돌아다녀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가자. 예수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내가 지금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왜 자꾸 내 발목을 잡으십니까, 주님? 나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왜 나를 붙잡으시지? 근데 주님이 그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주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많이 해서 나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 그래서 제가 그때 한 2년인가 3년인가 제가 외부 사역을 2년을 스톱시켰어요. 부르는 데를 다 안 나갔어요. 스톱 딱 시켰어요. 그리고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고 또 머물러 있고 그러면서 참 많은 게 회복이 됐어요. 교회도 더 견고해졌고 그러면서 아가서의 그 친밀함도 풀어졌었고 그렇게 해서 아마 아가서 끝나면서 그게 풀렸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가서 다 하고 나니까 그게 딱 풀리면 이제 다닙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3번씩 막 나가잖아요. 지금 나가면서 또 그때 그 머물러서 내가 깨달았던 그 말씀을 나누고 전하고 가르치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나는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거였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했는데 성경에 그게 없을 수 있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내 열심일 수 있고 내 열심으로 된 게 내 의를 만들어내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다 뒤져보고 꼼꼼하게 따져보면 성경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다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면서 성경을 자꾸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는 죄의 DNA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옛사람의 악한 습관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뭘 발견하냐? 내 자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열정과 내 노력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걸 멈추게 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가인이 주님 앞에 소산물 들고 왔을 때 자기 힘의 노력의 결과물을 드렸잖아요. 아마 가인도 기대했을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으면 열받지도 않았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자기 힘의 노력의 결과물을 가져갔는데 주님이 안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평소에 하찮게 여겼던, 이름도 그 이름하여 하찮은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아벨, 헤벨, 뭘 갖고 왔나 봤더니 양 한 마리 잡아서 기름 떼왔어요. 내게 양이 더 많고 일단은 더 귀한 거고, 중동에서 여러분 농산물이 얼마나 귀해요. 더 좋은 거니까 더 기뻐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벨은 부모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받았던 그 법대로 하나님의 양의 희생을 의지해서, 자기 힘과 노력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그 희생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갔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거죠. 자신의 그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특출났던 가인은 자기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배들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들이 걸었던 길이 하나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거예요. 바른 길, 이 바른 길, 이 길을 걸어야 돼. 결국 이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길에서 벗어난 것을 뭐라 그럽니까? 죄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길에서 벗어나는 것. 죄가 히브리어로 하타트거든요. 하타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관역에서 벗어난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땅의 부패함을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너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벌벌 떨고 있는 노아에게 언약에 하나 걸어주셨죠. 그게 뭡니까? 무지개예요. 무지개. 7빛깔 예쁜 무지개. 무지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무지개. 근데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케셰트예요. 케셰트.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활이란 뜻이에요. 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의 그 뜻이 활이란 뜻인데, 오늘 이 무지개를 보면 여러분 이 무지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무지개. 이게 이제 활 모양으로 생겼다면 활 모양. 활. 근데 활인데 이 활이 누구를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화살과 같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항상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 하늘을 겨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요거를 우리 인생을 딱 주셔서 하나님이 땡기는 건 내 능력인 거죠. 조준할 때에 막 이렇게 조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주님의 그 길로, 완전한 노아가 얘기했던 의의 길로, 그 길로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는 요 조준하는 걸 뭐라고 하면은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토라. 그런데 요 조준하잖아요. 왜 이 조준한 게 토라냐면은 토라의 어원이 야라예요. 야라. 토라의 어원이 야라인데 이 야라가 무슨 뜻이냐면 조준하다는 뜻이에요. 조준하다. 던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쏘기 위해서 조준하는 게 토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쏠 거냐 그랬을 때에 관역을 향해서 쏴야 된단 말이에요. 관역. 근데 그 관역이 어디에 있어? 하늘에 있단 말이야. 하늘을 살피면서 쏴라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인생을 땅이 아니라 계속 하늘을 살피게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안 읽으면 자꾸 땅의 것을 바라봐요. 땅이 메인다고요. 근데 말씀 읽으면 자꾸 땅의 것들 풀어지고 하늘로 내 인생을 쫙 겨냥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 없어요. 이 땅에 능력 없어요. 그래도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하늘 소망 갖고 살고. 그래서 이 땅을 넘어서는 거.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소망이 하늘에 있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노아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포도나무 땅을 가누죠. 오늘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부분에서 노아가 흙을 갈고 흙의 일을 시작했다. 흙을 보는 걸 시작한 거예요. 하늘을 보라고 언약을 주셨는데 흙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 마시고 죄 지어 가지고 함물의 죄로 인해서 가나안이 저주받잖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술 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술 취했냐는 거예요. 노아가 술 취한 이유는 하늘을 봐야 되는데 땅을 봐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양치는 일, 영적인 일을 해야지 땅을 가로없는 이 세상의 일에 여러분 만족하면 안 돼요. 성도의 핵심이 뭡니까? 세상이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참 우리 신앙의 진수가 나겠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가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나는 주님이 귀한 어린 양인데 나는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주인 되심.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되어지는 거. 근데 일단 주님이 주인 안 되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에서 만족을 찾아요. 그래서 세상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주인 노릇하는 거고. 오늘 여러분의 세상에서 행하는 노동과 일들이 거룩한 아바드가 되려면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왜 일하느냐? 하늘을 더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돼?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쓰냐 이게 아니라 내 인생의 목적, 돈을 버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주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적이죠. 노동의 목적. 먹고 살려고 하는 노동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노동. 네.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이 노아의 의로운 길로 행하라고 오늘 이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조준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셨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살아가세요. 관역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계속 하늘을 포커스하세요. 오십니다. 오늘 그분이 오실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승부 보려고 하지 마세요. 오실 주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